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찾지요. 특별히 찬송가 성령이 오셨네를 부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한 특별히 또 다른 이름이 같은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복음성을 휴대폰 알람이나 전화벨 소리로 설정해 놓으신 분도 있겠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렇게 임했다고 하는 그 말처럼 가난한 자에게 보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 곁에 항상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로 인격적 한 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세워진 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굳건하게 실체화됐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활동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죠. 또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그 반경은 교회와 성도와 이 세상, 이 모든 것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죠.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살리게 되지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살리는 그러한 영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러한 어려움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재생산되도록 성령의 이끄심에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기억하길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가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인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은 유월절 제장에 관한 것이잖아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샤흐, 헬라어로는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건너간다, 통과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범죄한다고 하는 말인데 범죄했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려고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의 행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여정이기도 하고 인생 여정을 드러내지요.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시대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복음의 삶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포로된 자, 또한 잡혀 있었던 자, 묶여 있었던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면제를 시키고 정치적으로는 사면을 시키고 영적으로 묶여 있었던 사람들을 죄 사함한다고 하는, 영어로는 리미션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복음이 바로 선교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깃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것은 지나쳐 버렸어요.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애굽의 장자들, 그들이 있는 집에는 넘어가지 않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은 생명을 보존되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일이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통과해 가는 부분이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절 주일이죠. 영생의 말씀, 그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제대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 영생의 말씀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성령 강림, 그 2000년 전 그날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인 줄 믿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대한민국 선교 140주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의 선교를 이끄셨던 그 성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공포에서 해방으로 넘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계엄에서 해제로 진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일에서 영적인 풍요함으로 다시금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일부 파행하고 있는 탈선한 거짓 사건들이 책동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게 성령님께서는 방향을 바꿔서 이 나라를 새롭게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죠. 회상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6절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육체의 일을 계획했던 자들과는 다르게 살리는 일, 생명을 부여하는 일에 참여했던 자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했던 그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자유로움을 획득하게 됨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로운 나라, 평강의 나라, 그리고 기쁨의 나라, 의롭고 평화롭고 희락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요 몇 개월이었죠. 이미 과거가 됐지만 오랫동안 기억될 그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가 넘어 서울 국회의사당의 문이 닫혔지요. 열려야 했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또다시 장갑차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밤 10시 21분경 텔레비전에서는 엉거주춤하며 한 남자가 누런 소리봉투 속 흰 종이를 꺼냈기 때문이죠. 읽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라고? 여하튼 헌법은 그 법 기술자에게 창백하게 휘청거렸죠. 그 사내의 명령 아래 민주주의는 가슴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금지되지 않았죠. 사람들은 잊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역사 속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오히려 용수 처리되어 그 현장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억되고 기록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그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은 봉쇄되지 않았어요. 의지의 입법은 갇힐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도왔습니다. 진눈깨비가 날려 헬리콥터는 늦게 도착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이 집결했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소화기가 발사됐죠. 양심이었을까요? 계엄군은 소극적으로 대처했음이 우리는 또한 화면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 명 또 한 명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국회 앞 정문, 명령받은 정보위반자들의 눈빛과 순간적인 혼선들, 우왕좌왕, 또한 위선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 시민들의 도움을 받고 의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도 담장을 넘어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 안으로 다시금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었습니까? 아니요, 헌법이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결의안이었어요. 피보다 붉은 외침, 비상계엄을 해제하라. 제적 300명 중 제석 190명, 만장일치. 국가는 막혔으나 시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다시 새롭게 이번엔 진짜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촛불은 말을 넘어 응원으로 넘어갔어요. 선결제로 축제의 행동으로 변해갔지요. 각자의 생각을 깃발에 담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우리 민중은 살아있다 아니었을까요? 그대 당신들 옛날에 쥐해 까불지 말라, 그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그 정도 갖고 나라를 이끌었냐? 이것이 엘리트 그대들의 모습인가? 그 허울을 걷어내면 아니었을까요? 그래 옳다면 와라, 할 테면 해보라. 역사 속 민중의 생동감, 그 저력을 현장에서 다시 보여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빛의 강강술래가 냉기의 검은 아스팔트를 녹였습니다.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바람은 바뀌었지요. 투표함 속에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밝음이 있었구나. 밝음이 승리했지요. 대통령 당선. 뉴스 속 자막이었지만 사람들, 시민들, 민중의 마음속에 승리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당선자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골목을 누비며 경청하는 그러한 자였지요. 그는 지시만큼 함께 공정을 쓰는 자였지요. 계엄의 그늘 속에서 꺾인 것들을 다시 세우는 손길.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2024년 12월 3일 자유가 금지된 날이 있었다면 2025년 6월 4일 그 자유를 새롭게 다시 진짜 지킨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 노동자와 방호 담당자들을 먼저 만났지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는 교원 영색의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대지가 굳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은 아니었을까요? 권한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교훈, 하늘의 올바른 권위가 계속 잘 작동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 담장을 세우는가? 누가 담장을 넘는가? 누가 담장을 문으로 바꾸는가? 이제 국회는 그 철책 너머를 기억합니다. 대통령은 침묵보다 공론을 신뢰하며 시민은 촛불보다 깊은 제도를 설계하겠지요. 담장은 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넘어야 할 그러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갖고 가는 그러한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시 진짜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지키고 서로 키우고 서로 만들어가는 공공사회,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오늘 성령과 함께 다시 한번 행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6개월 동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지요. 성령은 과거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을 했지요.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했던 그 창세기의 하나님의 그 영이 대한민국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욕심을 갖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곳에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했죠. 모이게 했습니다. 생각을 넘어 행동하게 했습니다. 육체의 일에 거슬러 대항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었죠. 육체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란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입니다. 우상 숭배죠. 주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라고 또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특별히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여러분, 혹여나 이런 자들과 동행했던 일부 탈선한 위선의 사건들, 그 종교 사업체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불쌍한 영혼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중보기도하는, 중간에서 그 막힌 담을 그렇게 허물듯이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집중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대한민국의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 자세,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광장에서, 거리에서, 현장 가운데서 체험으로 알게 됐지요. 머릿속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체험 가운데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로 다가와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말로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할 때 우리가 거듭난다. 언행일치 솔선수범했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6개월 동안에 체험했던 건 아닐까요? 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구별하게 하시는구나, 분별하게 하시는구나, 다르게 하시는구나,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옆에서 괜찮아,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네 번째로 성령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또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구나,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6개월 동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됐지요. 무엇보다도 성령은 현장에 계시는구나. 현장 가운데서 다른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도록 은사를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서로 사랑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 우리 6개월 동안에 느꼈던 성령의 역할임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체험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일부가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 속에 끼어있지 않았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잠깐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어기통하게 동참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행여나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성령으로 되살아나고 회개하는 것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새롭게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은사로 참여합시다. 다시 한번 혹시라도 그 육체 일에 쏠렸던 분들이 있었다면 마음을 바꿔 새로 지으심을 받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담장을 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문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포에서 기쁨으로 돌아온 지난 6개월의 삶, 이 모든 것 이미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그렇게 힘썼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들의 노고를 또한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됨을 몸소 알려줬던 지난 6개월의 과정, 이 모든 것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더욱더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이 땅의 기쁨과 또한 의로움과 행복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